자, 여기에서 가치는 누구예요? 누구와 같이 먹는 거예요?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가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면서 야, 내 거 가지고 나 혼자 즐겁게 지낼 거야. 문 다 닫고 나 혼자 춤추면서 먹으면서 마시면서 즐겁게, 이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뜻은 그가 날마다 게스트를 바꿔가면서 잔치를 배설하면서 즐겁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집에는 날마다 잔치에 참여하게 드나드는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문 앞에 굶어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지만 그를 위해서 부자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만일 우리가 갖는 관심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관심이라면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실 겁니다. 무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죄입니다. 1987년 노벨 평화상을 탔던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유태인인데, 이분이 그 무관심의 위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미국 의회에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문의 한 부분입니다. 무관심은 분노와 미움보다 더 위험합니다. 분노는 때로는 창조적일 수 있습니다. 시를 쓰게 할 수도 있고 위대한 심포니 곡을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목격한 불의의 분노함으로 인류 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결코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무관심은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무관심은 반응이 아닙니다.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입니다. 무관심은 원수의 친구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이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문명 가운데 멸망당한 21개의 문명을 조사하면서 이 21개의 사라진 문명 가운데 19개의 문명이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로 무너졌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내부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 내부에 속한 구성원들, 그 국민들의 조국에 대한, 나라에 대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무관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무관심은 가장 강력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얘야, 엄마 부탁인데, 아빠 부탁인데 이것 좀 도와줄래? 라고 했을 때 애가 예, 좋아요. 아니면 제가 지금 바빠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고 하면 yes or no가 됐든 어떤 것이 되었든 부모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했더니 얘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냥 쓱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뭐 듣지도 않아요. 안 들렸을까? 크게 얘기했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뭘까요? 소리를 지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건을 집어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분노의 표현은 무관심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모의 체벌이 뭔지 아세요? 부모의 철저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은 가장 강력한 거절의 수단입니다. 무관심은 내가 당신을 한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관심은 내 삶에 있어 당신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무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지기가 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이것 좀 해라.
청지기가 종이 주인의 명을 들었으면 예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청지기가 들은둥만둥 일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그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주인의 말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말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겁니다. 주인의 말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청지기다.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기도 했고 어떤 재능을 주기도 했고 어떤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을 주기도 했고 노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도 했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너는 나의 청지기가 되어서 내가 네게 준 것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든 우리는 듣지 않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내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불순종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런 무관심이 그렇게 큰 죄악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무관심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은 뭐냐면 관심을 갖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그 환자를 향해서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삭개오,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당했던 그를 위해서 주님은 찾아가시고 그의 집까지 가시지 않습니다. 뭐죠? 관심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관심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보여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보이라.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의 무관심의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저희가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 매월 10명씩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면서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11번째 아이가 새날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섭섭해서 잠 못 자겠어요? 나의 무관심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부자의 무관심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그 집 문 앞에 있던 그의 이웃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무관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교우들입니다. 한 목장에서 서로 모임을 갖고 있는 목원들입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섭섭하거나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새내의 교우들은 누군가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여러분의 관심이 나에게까지 미쳐지지 못할 때, 그때 그것 때문에 때로 상처도 받고 괴로워서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의 곁을 떠나간 교우들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왜 우리 곁을 떠나갔는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생각해보지조차 못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부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 서로의 이름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쭤봅니다. 이름을 아시려고는 해보셨습니까? 서로의 상황을 위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물어는 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내가 직접 도움을 줄 수는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이 무관심으로 지내고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거룩한 집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부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부자와 이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 오늘 이 도입 부분에 있는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부자의 철저한 무관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저 자신이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과 가정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관심했음을 회개하고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울어주지 못했던 그러한 저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누누이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할 수 있다 말씀은 드렸지만 정말 우리 교우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참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그래야 전할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노력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누군가는 아파서 쓰러졌고 그러는 사이에 누군가는 저희들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건 있었던 일만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두렵고 더 떨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는 죄송함과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는 더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뭔 일이 있다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그냥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날마다의 새로움과 거듭남일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꺼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고 찾아가고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새날의 교우들 한 가정 많아서 못 외우는 것 아니고 많아서 모르는 것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무관심 때문이었다면 이제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분이 누구랑 한 집에 사는지, 저분이 지금 어떤 자녀들을 두고 있는지, 저분이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냥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서먹하게 서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다가가서 한번 인사 한번 건네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성함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모르는데 한 번만 다시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이름은 몰라 하고 화내실 사람은 저에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수없이 듣습니다. 아유, 요즘은 당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몰라야 될까, 서로가? 이게 그렇게 모를 수 있는 인원일까, 이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관심이었습니다. 무관심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우리 스스로 거부하고 포기하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따스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트립니다. 말씀은 우리로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교만함을 무너뜨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